예,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앞에 보면은 보통 사대에 있는 교회 또는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주님께서 붙여 나오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도시 이름인데 있는 교회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하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성경에 원래는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버리시고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실 정도니까 주님이 사라져버린,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신 그러한 참 불행한 또는 비참한 교회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성경에 보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의 명절을 지키라, 주의 명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더 이상 주의 명절이 아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이라, 유대인들의 명절. 주님은 홀로 사라져버리고 유대인들의 명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참으로 문제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 때도 주님은 홀로 가버리시고 그냥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끼리 그냥 막 흥이 나서 또는 형식적인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태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가 많죠.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오늘 이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서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밋밋하다, 미지근한데 주님은 이런 걸 싫어하셔서 그냥 구역질이 나서 토해내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지명에 있는 그 지역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양수리 같은, 그래서 두물머리라 그러죠. 물이 이렇게 두 군데서 흘러나와서 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도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두 군데서 모이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죄송합니다.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한쪽에서는 찬물이 내려와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미적지근하게 돼 있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장소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 특징을, 너희들이 마시는 그 아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주님은 요구하기를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오랜 기간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고 나태해져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된 모습보다는 뭔가 하여간 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지금 현재 처진데요.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께서 미지근한 교회라고 지칭하신 바로 그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시민들의 권리. 그러니까 주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주축이 된 소위 말하면 인문주의의 시대, 그게 바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라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 주님이 사라져버린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교회 바깥에 지금 계세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 밖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안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 오늘 19절 말씀이었죠. 듣고 뜨거운 신앙, 핫 신앙, 요즘에 뭐 핫 플레이스, 핫한 아이템, 핫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우리나라 한글 말처럼, 한글인 것처럼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이 핫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뜨거운 신앙,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zeal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 zeal, zeal 또는 zealous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뜨겁다는 뜻입니다. 열심이라고 하죠. 뜨거운. 자, 디도서 2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장사를 하고 사고 팔고 하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냥 그 비둘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쫓아냈을 때 기록하기를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사람 켰나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그 주님이 전에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래서 그 열심이 바로 우리를 주님과 동일한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차가운 분이 아니고 뜨거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에 의해 뜨거운 열정을 지닌 신앙의 열정을 지닌 자로 삼으셨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zealous라고 말 썼어요. zealous 그렇죠? 예,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 오늘 주님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이란 단어는 사실 이게 스페셜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특별한 그러면 이게 스페셜이다, 스페셜 케이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peculiar라고 하는 아주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한도 특별한이지만 그 뉘앙스가 아주 특이하다는 뜻이에요. 독특한이라고 하죠. 야, 그 사람 정말 독특한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왜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왜 특이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holy nation, 거룩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의 외모서부터 시작해서 언어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이 사람들은 모든 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딱 보면 저기 뭐야 막 시험 이렇게 기르고 모자 쓰고 뭐 어떻게 머리에다 뭐 이상한 거 갖다 쓰고 음식도 그렇고 그 사람 지키는 명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봐도 특이하고 독특한 백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이죠. 예. 그들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특이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외적인 면에서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특이한 사람들. 저 사람은 막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열심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평생에 하신 일이 He went about doing good. 예수님께서는 사방을 여러 군데를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한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특이한 독특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선배격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초참에 그냥 엄청 열심을 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와서 15장에 보면 큰 모세의 노래라 그래가지고요 크게 막 찬송하고 노래 부르면서 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미리암하고 같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춤도 추면서 그냥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이 두 번째 율법인 이제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목민으로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와 달리 이제 정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 즉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소린가 이런 말. 그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여서 부자다 이거죠.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이렇게 풍요로움은 다시 말하면 물질적 풍요로움은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가져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두지는 않으세요. 어떨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그 아까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영적인 측면을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부자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다 그랬어요. 물질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상태가 제일 최고죠. 뭐 에어컨도 있고 뭐 하여간 없는 것 없이 다 갖춘 게 보통 요즘의 예배당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외적으로는 정말 갖출 거 다 갖췄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비참하다.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 있는 거야. 이걸 생존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비참하게 겨우 살아 있는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련해, 처량하, 불쌍해, 기쁨이 넘치고 동력이 있고 다이내믹한 신앙이 아니고 그런 신앙. 그다음에 가난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풍성하고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의 평가와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얼마나 다릅니까? 난 부자야,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뭐가 다 있잖아. 우리 교회 모자라는 거 있나? 그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질책을 우리가 한번 듣고 회개하는 그런 뜨거운 열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뜨거워야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이다.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안 하고 특별히 사람이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영을 지으셨다. 그것도 사람 속에다 영을 지으셨다. 이 속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는가?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 하나님 뭐예요?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소통하려면 인간의 영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영을 지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질로 된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인간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육체라 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 죽어 있는 영을 다시 살려서 이것을 다시 태어남 또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입에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하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그래서 영을 중심으로 해서 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참 열매 맺는 좋은 신앙인데 육신의 종교적인 노력과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이 잘못된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네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또 디모데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도 마무리 인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에 대한 측면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생각은 생명을 가져다주고 육적인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이 중심되어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지금 확인했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로마서 1장 9절은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이 타올라야 되는데 영이 뜨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이 뜨거워질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죠. 그런데 이게 그냥 문자로 우리에게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뭐예요? 지식으로 쌓여요. 지식으로.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대로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쭐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교만하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그대로 우쭐대는 그 열매를 낳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죠?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이것이 영으로 나에게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대했는지 정말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소화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야 된다. 자,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라도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오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 어떨 때는 눈물이 흐르고 하여간 뭐든지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서 뭔가 이펙트가 나타나서 기쁘든지 즐겁든지 하여간 아니면 죄를 지적받아서 괴롭든지 뭔가 하여간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뭐 정보 정리하듯이 그냥 성경을 쭉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느냐 효과를 나타냈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은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한다 그랬대. 아니 난 예수님 믿어. 그 초반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말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아침 성경 읽었어요. 지금 오늘 성경 주일 설교 들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고 마음을 들여서 의지적으로 믿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effectually work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예,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되고 지사제를 먹으면 설사가 멈추고 그렇잖아요. 예, 두통약을 먹으면 머리 아픈 게 가라앉고 효과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이 효과를 낸다 이 말이에요. 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초반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의 감격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루에 성경 한 장은 읽어야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속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을 지피셔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실망해가지고 부활하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실망 안 했을 텐데 그런 말씀 싹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평생 주님을 우리 따르던 스승께서 이제 가버리셨으니 이제 우린 뭐 할 수 없다 낙향하자. 그리고 고향으로 지금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그 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끝까지 가셔서 결국은 말씀을 열어서 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아까 올 때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죠? 그다음에 율법서, 역사서, 시편 쫙 해가지고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쫙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듣고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경험을 하지 않았냐, 불타오르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맹탕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전도를 많이 하든 뭘 하든 그 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요.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처음에 번제단에서 불이 타오르죠. 그 번제단은 어떤 불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말게 하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타오르게 제물을 갖다 바쳐서 평생 계속 타오르게 했어요. 계속 타오르게.
그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임하는 지옥불을 연상하지만 지옥불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의 말씀의 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주님께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향단 즉 향에다 불을 붙여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타오르게 해서 그룹들 앞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계시록에 써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섬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불로 불을 붙여야지 그렇지 않고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상한 불을 붙여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이 아니고 자기들이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사해죠. 즉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서 즉사한 사건이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strange fire, 이상한 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영이 뜨거워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섬김이 되겠지만 그 이외의 모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막 뜨거워지고 흥분하면 그런 이상한 불은 안 받으신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뭐랬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요즘에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일반 기독교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별로 모니터링을 안 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하면 Praise the Lord, 경배와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교회마다 막 번져나가.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PTL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그래서 PTL. 그냥 막 거의 보면은 겉으로 보면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막 흔들면서 그냥 한 3, 40분, 1시간 내내 막 무슨 노래를 부르고 뭐 찬송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겉으로 보면 막 지금 이 도취돼 있고 막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좀 충만해 보이는데 사실은 거의 자아도취에 가깝습니다. 감정으로 지금 고조돼 있어요. 감정으로 고조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도원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북을 쳐가지고 북을 치죠. 막 치고 그냥 왜 가수들도 왜 어떤 가수들은 나와서 노래 부르다가 소리 질러 뭐 이러죠. 기도원에 가서 또 똑같아요. 소리 질러 그럼 쥐야 그 주여 삼창이야. 한 번 세 번 부르고 그다음에 북 치고 그냥 막 이제 막 드럼 치고 막 그냥 분위기를 막 달궈요. 속된 말로 달궈서 하면은 그냥 그때부터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방언한다 그러고 막 무질서하게 속된 말로 난장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해줬습니까?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외적인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을 일으키고 타오르게 하면 겉으로 우리도 때로는 할렐루야 하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소리 질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 없이 이상한 불로 불이 붙어서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이게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막 뛰어다니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불인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씀이 불방망이 같다 그랬대. 불방망이 같다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했고요. 이 레위기 10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불을 들었던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으로 한 구절 더 찾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사도행전 18장 25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감정도 신앙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지정의죠.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발산하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나 내적으로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을 붙이고 영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운 것이 외적으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그것 없이 알맹이 없이 겉으로만 껍질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조심하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25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24절부터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뜨거움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이 뜨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라.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이 뜨거움으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영이 뜨거웠어요? 여기 나와 있죠.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고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하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뜨뜻 미지근하게 기도를 한다 이게. 그렇죠? 자, 골로새서에 가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뜨거웠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 그 유스도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바브로를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니,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알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성숙하고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성품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효과적인 뜨거운 기도가 유익하다 그랬다. 효과적인 뜨거운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요거는 조심하십시오. 이게 잘못들로 되어 있는 것은 올바른 성경이고요. 이것을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에는 다 죄를 고백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그러면 잘못은 뭐냐? 내가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실수했다든가, 또 뭐 거칠게 대했다든가, 또는 뭐 무심하게 대했다든가, 아니면 뭐 짜증을 냈다든가, 하여간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자백해야지. 뭐 돈을 늦게 갚았다든가, 뭐가 하여간 내가 뭐 답장을 뭐 문자를 보내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뭐 요즘 말로 씹었다 그러나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러나 하여간 뭐 했다든가, 하여간 보면 인간들끼리는 서로 잘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서로 자백하는. 지은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이걸 죄로 바꿔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 노예가 되는 게, 그 사람이 내 죄를 다 알고 있어. 그거 어떡하겠어. 이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나는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주께 자백을 하는 거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해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는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뜨거운 기도. 자, 그럼 이 뜨거운 기도를 본을 보인 사람은 아까 에바브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기도의 본을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뜨거운 기도로 본을 보이셨는가. 성경에 보면 뜨거운 기도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예, 자식을 못 얻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혼이 괴로우면요, 딴 데 가서 하소연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면 해결돼요. 혼이 괴로울 때는. 마음이 괴로울 때는 어디 딴 데 가지 마. 소주잔 기울이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 술 주라고. 잠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씀은 아니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잊어버리라고 술 주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죠.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면 주의 답변을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strong crying,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자,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뜨거운 기도의 한 예예요.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보면요, 과거에 어떤, 요즘에도 그런 예배당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배당에 가보면은 기도실을 만들어요. 기도실. 조그만 1인용 기도구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막 울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예. 그럴 때가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배당에 없으면은 이제 기도원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산속에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다 산속에 기도구를 만들어 놨어요. 기도구. 그리고 횃불 들고 밤에 아무도 불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문 잠그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는 주야 하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이 간절한 통렬한 제대로 된 기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뜨거운 기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뜨거운 신앙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이 신앙은 다른 지체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멈춰 있는지 알아요. 신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서 이제 형제의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성경에서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역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저도 형제 사랑해요. 예. 사랑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묻는 건 뜨겁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 저도 하나님 추구해요. 하나님 찾아요. 성경에서 뭐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보상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지런히 diligently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랬지, 그냥 미지근하게 하나님 찾으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그 말을 써놨어요? 그 말을 다 지워버린 성경들도 많아요. 뜨거운, 효과적으로 diligently 이런 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읽으면은 신앙이 응답이 오겠어요? 자,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제 예수님 사랑한,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이 낳은 다른 형제들도 사랑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 써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까 얘기했죠? 조건 없는 사랑, 순수한 마음, 계산하고,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얘한테 쏟은 정성과 시간이 얼마인데 뭐가 돌아올까 하고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바친 헌금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로 갚으시겠어요? 이런 굉장히 또 아주 그냥 실질적인 그런 면에서 밝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계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시죠. 그래서 조건 없는, 여기 나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으로 낳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4장, 역시도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가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끝부분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비롯해서 이제 환란 때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린다. 점점 사람이 이기적으로 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고 주는 것이 사랑이니까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로 바뀌어. 구약의 유대인들도 막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 특히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한 가지만 알아. give. 너희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미국 미군들이 왔을 때 어린애들이 give me come 하고 만날 껌 받으러 다녔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뇌물 받아 먹으려고 give. 너희는 주라. 그게 대장동 사건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 사건만인 건 아니지만 수없이 많겠지만 하여간 달라 이거예요. 달라 이게. 뭐가 됐든지 성경은 뭐예요? 주는 것이 사랑이죠. 주는 것.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하면 주어야 돼요.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는데, 사랑은 하되 어떻게 되나요?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그래요. 이거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제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겁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제가 기부할 때 요거 자세하게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요게 딱 숨어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때 사랑은 charity, 굵은 글씨 형제사랑, 그리스도인의 형제사랑인데 서로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랬죠. 중요한 거는 7절이에요. 문맥을 보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아 중심. 그렇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플렉스해요.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걸 플렉스라고 한다면서요. 자기 자랑 시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코로나 시대 동안 제일 많이 한 설교 제목이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럴수록 우리 형제 사랑을 뜨겁게 보이는 것. 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생각. 자, 성경에 보면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heart, 뜨거운 사랑을 하는 이 마음의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이걸 이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자신의 살아온 모든 고난을 다 열거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많은 고생을 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냥 이 고난 받은 얘기, 뭡니까 몽둥이질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막에서 굶주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받은 모든 고난을 다 열거해 놓고, 그 와중에도 내가 너희를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가 얼마나 컸는지 아느냐.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fervent mind라고 해요. 뜨거운, 우리는 아마 뜨거운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7장 7절.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사랑은 주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깊이 생각하는 것,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달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fervent mind지. 그렇죠? 어떤 형제가 요즘에 참 어렵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 고린도후서 7장 7절. 디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6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보세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 사도 바울 한번 만나고 싶다.
그다음에 너희의 애곡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잘못했구나 애곡. 그다음에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구하였으므로 여기 나와 있는 fervent mind toward me.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정말 혹시나 또 사역하면서 굶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이렇게 돌 팔매질을 당하는 건 아닌지 그렇죠? 네.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자신을 늘 생각해주고 염려하고 관심을 갖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고맙다,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들이 늘 형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고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은 성경에 보면 단순히 말씀 그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기도로 그래서 뜨거운 기도 그 다음에 그 말씀과 뜨거운 말씀과 기도는 결국 모든 것이 다 집약돼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형제를 생각함으로 실질적인 삶에서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까 김경환 형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여간 모든 면에서 다 활동이 다 이렇게 위축이 되고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해서 주님의 음성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렇죠?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임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